스탠퍼드 대학 교목이신 드위스 목사님이 어느 날 캘리포니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나이 많은 노 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노 부인은 지금 자기 손녀를 낳은 딸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조용히 자기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장아장 제 엄마 뒤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독일 군대가 나타나서 총을 거누며 이 어머니를 체포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어린 딸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속으로 질겁을 해요. 왜? 본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자 그때 독일군이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저 아이가 당신 아이지? 어머니는 대연하게 내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서 있던 폴란드 여자를 가리키며 저 여자 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순간 마치 언론이라도 한 것처럼 폴란드 여자가 아이를 들어서 품에 안고 급히 사라져버립니다. 속절없이 아이는 끌려가요. 저만큼 떨어진 뒤에 엄마를 부르며 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사람의 양자가 되어서 자라게 돼요. 그 아이는 자라가면서 저 아이는 내 딸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치며 고개를 돌려버린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않고 늘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요.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그도 시집을 가서 딸을 낳았어요.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 어머니의 마음을. 왜 어머니가 나를 당신의 딸이라고 하지 않았는지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오늘까지도 계속 나를 사랑했습니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요. 이제야 어머니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이냐? 참 사랑이 뭐예요? 참 사랑은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도 이해의 문제도 아니에요. 전적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속 깊이 뜨겁게 느껴질 때 비로소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진실된 사랑이 존재하지만 그 진실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사랑의 참된 의미가 전해질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배우건 못 배우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모든 부모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훨씬 많거든요. 진정 부모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불효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의 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중요한 건 뭐냐?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사랑은 존재하지만, 진실된 사랑이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고 비극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곧 생명력입니다. 사랑 안에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참 사랑의 힘이란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사랑 앞에는 어떤 이유도 변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진실된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실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 평가되어진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나? 많이 안다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모름지기 그가 무엇을 누구를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을 알고 살아가느냐. 인간의 가치는 사랑에 따라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질과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도덕성, 이게 문제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무모한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잘못된 사랑은 나도 고생이야. 남까지 괴롭힙니다. 보호하면 사랑에는 사랑에 지혜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습니다. 선한 사랑이어야 하고 지혜로운 사랑이라고 하고 거듭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반대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개념을 놓고 신학자 벵겔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등의 사람이다. 그러면 두려움은 없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에 바로 응답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이 사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참다운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접하고 마침내 우리는 사랑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며 간정이에요. 동시에 우리의 새로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구체화하셨는지 이걸 간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깊은 감격 속에 나온 고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다는 거죠. 뒤돌아보면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그런 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악해. 너무나 거짓돼.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래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잊고 사는데 무슨 말을 또 하겠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영어로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I want nothing.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게 뭐가 있겠나.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이 없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늘 내 소원을 강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더해주랴. 내가 넘치도록 주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더 주겠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 I want nothing.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과분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시편 8편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짐승보다 미물보다 먼지맛도 못한 나를 주님께서 이 시간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끔찍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옛날 전설에 따르면 성 안토니는 산에 올라가서 무려 3년을 기도를 하는데 누가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하루 종일 딱 한마디만 계속 하다가 한마디 기도하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또 한마디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가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기에 이렇듯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무 쓸데없는 존재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단 말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주지 못하겠느냐. 그까지 물질을 왜 못 주기겠어? 그까지 세상의 명예의 부귀 왜 못 주시겠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데 그 무엇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받았으면 다 받았어요.
다만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말이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고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나 그 크신 은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에 보면 의롭다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최고의 사랑. 이게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병에 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깨달으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내 죄의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 의롭게 됨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죄의 고통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불쌍한 자들, 죄 아래서 죽어가는 자들을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는데 누가 너를 송사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를 이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거 놀라운 말씀이죠. 3번이나 연달아 말씀하죠.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는 언제나 기쁨과 제사함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 된단 말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지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늘 막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일평생 그냥 죄인으로서 고통받는 게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내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악을 행하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가지고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를 이제 더 이상 아들로 칭하지 마시고 종으로서
칭해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거기서 탕자가 겸손하게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그저 종으로 살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입혀준 옷도 다 벗어던지고 가락지도 벗어 신발도 벗고 그냥 종의 옷을 입고 밑바닥에서 그냥 종들하고 어울린다면 그게 아버지에 대한 효도냐 이 소리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해 주셨는데 왜 죄인의 그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냐. 이제 다 벗으라.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누가 감히 너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스위스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말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제 강연을 해요. 그가 미국을 방문해서 강연할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강연에 감동을 받고 이 노 교수를 존경을 하게 돼요. 강연이 마칠 때에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박사님의 마음을 스쳐간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칼바르트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생활에서 이것을 간증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어딨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바로 이유가 34절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그는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더 깊이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문제아였는지 말로 못해. 사창굴에서 살았어. 술집에서 사생활을 놓고 도저히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나카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실족함이 없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도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실망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의심이 많아. 그저 내 뜻대로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여러분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의 선을 보시고 우리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기 사랑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무자격한 사람. 여기에 사랑에 진실 있고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1953년 미국 샌디에고 화려한 저택에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어요. 그 집 주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안주인이 전화를 받아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해군 본부에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반가워서 빨리 오지 않고 뭐하냐? 왜 빨리 오지 않아? 왜 이렇게 전화하고 있어? 빨리 오지. 어머니,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 하나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 물론 데려와야지. 그런데 이 친구가 부상을 당했어요. 눈을 하나 잃었습니다. 팔과 다리도 하나씩밖에 없는 불구자입니다. 부모가 없어서 제가 데리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한마디 물어봅니다. 그래, 얼마나 데리고 있을 생각이냐? 한 1년 데리고 있을 거냐? 아니에요. 일생 동안 같이 살려고 합니다. 너 군대 가더니 감상주의가 되었구나. 사랑이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야. 처음엔 몰라도 점점 지겨워져. 더 있으면 짐이 되어 무겁게 느껴질 거다. 그러니 잠깐 동안만 함께 지내라.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정보가 날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울며 불며 한 걸음에 달려가서 죽은 아들을 을사하는, 그때 보니까 아들이 눈이 없고 팔과 다리가 하나가 없어요. 점점 지겨워질 거고 짐이 될 거라는 어머니 말을 듣고 이 아들은 호텔 12층에서 투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조건이 많아요. 조건 없는 사랑은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있더라.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부모가 뭐 자식 고소해서 막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것도 뉴스에 자주 나와요.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자격을 받을만 할 때 사랑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조차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이 깨닫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얼마나 강한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트러블, 하드십, persecution, famine, nakedness, sword,
내가 이게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쉬워.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로 잘 번역을 못해.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치무라 간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죽기 직전에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기도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나는 아무짝에도 설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뜻대로 다 됐다면 오래전에 망해버렸어.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주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은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랑은 성리여, 용기여, 지혜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위대해요. 병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도 죄도 세상도 원수도 모두 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사랑이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에요. 사랑은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만이 지혜요, 사랑만이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가는 미움도 시기도 가난도 실패도 어떤 역경도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이거는 사랑하는 자가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자세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너가 사랑할 자격으로 내가 만들었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 말이야.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못남, 이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그만이에요. 그걸로 충분해. 죄인이든 악인이든 못생기든 멍청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단 말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 사랑으로 어떤 환난도 핍박도 죽음까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일이에요. 교황은 루터를 어떻게든 가톨릭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검으로 돈으로 설득시키려고 추기경을 파견해요. 얼마 후 추기경이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 루터라는 바보가 검을 좋아하지 않아요. 검으로 되지 않자 추기경은 그를 협박합니다. 당신은 교황께서 독일의 한 시골뜨기 의견에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황의 손가락 하나가 전체 독일의 힘보다 강하고 당신이 믿고 있는 제후들이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당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소? 루트의 대답은 간단해.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힘이에요. 응?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이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능력이 있고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의로움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